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 거주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그분이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느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니라. 너희는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충만히 차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명절을 지키러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보면은 이제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을 때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임해가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네 뱃속에 이제 잉태될 거다.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올 거다. 그런 말을 듣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죄의 씨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죄성이 없어요. 죄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원죄가 없다고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분 다음에 이제 예수님만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제 나온 분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약혼 때 그랬으니까 결혼한 다음에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딸들이 있었나 모르겠지만 아들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그 야고보가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동생 야고보거든요. 저 동생 야고보 또 이제 몇 명이 또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 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일들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 거주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럼 봐봐요. 이 일들 뒤에 그랬잖아요. 이 일들 뒤에. 그러면 그 앞절을 한번 봐야 되잖아요. 그 앞절에 무슨 일이 있었냐. 여기 보면 그 60절에 보면 60절부터 보면 많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떠나거든요. 60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6장 60절 그냥 제 걸로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것을 들을 수 있느냐 그러고 그랬는데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 그러면 56절 6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 말씀 듣고 들으니까 뭐데 우리가 식인종이야? 왜 저 사람 살을 먹고 내가 왜 저 사람 피를 먹어서 우리가 그러면 그 안에 거하고 거한다고 하지? 이렇게 이제 항상 이게 보면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 눈이 뜨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영의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절대 하나님 말씀 이해가 되지 않아. 이건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알잖아요.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살 찢고 피 흘렸잖아요. 그게 내 살 믿는다는 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 찢고 피 흘린 걸 믿음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믿음이란 건 뭐냐면 그 살과 피가 나의 양식이다.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내 죄가 끝났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그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게 그런 뜻인데 이걸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식인종인가 왜 내 살과 피를 먹으면 내 안에 거한다고 하나. 이렇게 오해를. 그러니까 항상 니고데모도 그러고 모든 요한복음 읽어보면 다 예수님 말씀 육적으로 들어. 육적으로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거듭나야지 들린다니까. 이게 눈이 뜬다고 했잖아. 아까 맞아요. 거듭나면 영의 눈이 열린다고. 그러면 하늘나라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이해가 돼.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거 그냥 읽으면 몰라요. 보통 사람들 이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안에 가면 나도 무슨 뜻인가. 보통 지금도 성도들 중에 이걸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이요? 무슨 뜻이 이래. 설명 안 해주면 아무도 몰라 이거. 아무도 뭐 알겠어요 이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데 내가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 살을 어떻게 먹지? 십자가 예수님 피 흘리고 피 찢어다 이걸 믿으라고. 믿음으로 먹으면 그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용서.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많이 따라다니다가 그 6장 처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6장에 쫙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네가 지들이 먹는 지금 여기 오병이 여기 떡과 빵 이거 먹어서는 육신만 유지하는 거야. 진짜 영원히 사는 것은 뭐냐? 내 살과 내 피를 먹어야 해. 내 살과 내 피는 뭐냐? 십자가에서 내가 한 걸 믿어야 해. 니들이 그 니들 죄를 위해서 내가 도로 죽었다는 걸 니들이 믿어야 돼. 그걸 먹어야지 영원한 거야. 영원히 사는 거야. 영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야. 이걸 말해주려고. 자꾸 이게 예수님은 이 연결을 시켜줘. 근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60절에 그러므로 그분들 제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이 말씀 어렵다. 누가 이거 들을 수 있냐 하며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많이 떠나갔어요. 못 알아들어서. 그래서 이 일들 후에 이제 1절에 7장 1절에 보면 이 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 거주지에서 다니려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더라.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죽이려고 할까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자꾸 유대인들이라고 하기 여기서 바리새인들을 이제 대표로 하는 거죠. 아까 말한 왜 죽이려고 할까요? 5장에 보면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약한 자를 고치신 것이 있거든요. 병든 자를 고치신 거 있어요. 여기 뭐예요? 38년 된 병자 이야기예요. 5장 5절에 보면 거기에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 그가 그런 상태로 이미 오랫동안 있었음을 아시고 그에게 네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근데 이게 무슨 날이냐? 근데 예수님이 꼭 있잖아요. 안식일 날 고쳐요. 아까 우리 오전 예배 때도 이 눈 날 때부터 맹인된 7장 여기서 이제 우리 아까 17장이었나요? 그게 17장이었나? 어제 아까 그 9장이었네. 9장의 말씀에 눈먼 자를 날 때부터 눈먼 자를 띄울 때도 뭐 언제 했냐면 안식일 날. 근데 오병이 이게 뭐 38년 병자 고칠 때 이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쳤잖아요. 이게 천사가 갑자기 이렇게 내려올 때가 있는데 그때 물이 움직일 때 딱 들어가면은 낫는다는 그런 풍문 때문에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 모여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누가 도와주지 않는 이상 먼저 뛰어들 수가 없잖아. 이건 우리를 항상 성경에서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거 성경을 볼 때 항상 이 사람이 나다라고 생각하면 100% 맞아요. 영적으로. 이 38년 된 병자가 나구나 생각하고 들어야 돼. 그냥 멀리 있는 그냥 병자. 그때 2000년 전에 38년 된 병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나. 죽어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지옥의 병이든 나.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38년 된 병자가 누워서 뭐래 중풍병자가. 너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는데 뛰어들 수 있어요? 아무리 천사가 내려가도 누가 던져주지 않는 이상 누가 던져줘. 누가 자기들 들어가기 바쁜데 물이 동하는 건 보고 있다고 확 뛰어내리기 바쁜데 누가 도와줘. 그럼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나. 죄 때문에 그냥 죄와 관련돼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 원죄 때문에 원죄의 씨를 타고 나서 내가 죄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씻을 수 없는 나.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인가 어디 보면 어디죠? 이사야서인가 어디 보면 네 죄를 네가 비누로 100날 씻어도 100번을 씻고 1000번을 씻어도 비누로 안 벗겨진다 그거 그러잖아. 그러고 나서 또 그 말 비슷한 말 내가 예전에 말했지. 표범의 무늬가 바뀌대? 표범은 표범이야. 아무리 벗겨대도 흑인의 피부가 이게 바뀌대? 표범의 그 무늬를 호랑이의 무늬를 비누로 100번 씻는다고 벗겨져 그래? 안 벗겨지잖아. 그렇듯이 흑인의 그 새카맘을 비누로 닦으면 벗겨져? 껍데기만 벗겨지지? 안 돼. 그러니까 타고났다. 우리는 타고난 원래부터 죄인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자꾸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냥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이 성경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가 나구나. 태어날 때부터 나온 영적으로 봐야 돼.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가 나구나 나. 영적 눈이 머려서 거듭나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게 나구나. 그리고 5명의 남편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도 네가 살고 있는 남자 그 남자는 아니잖아. 그럴 때 그 수가성에 맞나요? 수가성에 그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나다. 왜? 나예요 그게. 그 5명의 남자로 상징하는 건 뭐냐면 세상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 쾌락에 대한 욕심, 쉽게 얘기하면 집에 대한 욕심, 이 땅의 것에 대한 그 욕심들, 채워지지 않는 욕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마셔서도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먹어서 너 그거 추구해서는 있잖아. 그 생수 목말라서 그냥 이 우물, 그런 우물들, 그런 돈에 대한 돈의 우물, 쾌락에 대한 우물, 자동차에 대한 우물,
집에 대한 우물 그거 채우면 뭐 할 건데 그거 채워봤자 너 또 못 말라 또못 말라. 세상 것은 또 못 마르다고. 나에게서 생수를 찾아라. 나 곧 생수인 나를 가져 이거거든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항상 보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수가성에 그 5명의 남편이 있는 게 나구나. 내가 추구한 세상을 추구하는 나. 그게 나구나. 38년 병자 내가 어떻게 어쩔 줄이 없는 내 스스로 병에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 누구도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 나. 다 나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를 비춰봐야 돼. 그 적용을 나한테 하면 다 맞아요. 그냥 성경을 적용을 나한테 다 그 병자든 뭐든 눈먼자든 중풍병자든 이게 뭐니 그 있잖아 거기 요한과 베드로가 오후 3시에 제 9시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미문에서 구걸하는 다리 안진뱅이 그거 가도 그 사람도 날 때부터 안진뱅이라고 썼을 거야 뭐 거기. 날 때부터라는 게 항상 중요해요. 원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항상 날 때부터 우린 죄인. 그 성경에 다윗이 말하잖아요. 다윗이 뭐래요? 다윗이 항상 말하는 게 뭐예요? 그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다윗이 했던 말 뭐예요?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잉태됐다. 이게 원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나 원래부터 죄인이었구나. 내 속에 원래 죄의 씨가 있었구나. 이런 걸 고백하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항상 봐봐. 날 때부터 안진뱅인 거예요. 이게 항상 날 때부터 눈먼자. 아까도 날 때부터 그리고 5명 오늘 다 날 때 그쪽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자꾸 영적으로 맞추거든요. 그 속에서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난 날 때부터 죄인이구나. 날 때부터 죄의 씨가 내 안에 아담의 죄의 씨가 내 속에 타고나서 우리 아버지까지 타고나서 나까지 왔구나.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달으라고 자꾸 후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보면 이렇게 들으면 그때 당시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낫게 했구나.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가면 안 돼. 병 하나 고쳤구나. 이 정도 수준으로 가면 안 된다고. 나도 병 고칠 수 있겠다. 이 정도 수준은 그냥 좀 이렇게 수준으로 따지면은 그냥 얕은 물가고 이걸 통해서 죄를 볼 줄 알아야 돼. 내가 그 정도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항상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날 때부터 눈먼 자도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 시간에 이제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이거 내가 그때 한번 설명했죠, 이거. 아름다운 문 옆에 가장 추한 자가 앉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전 미문, 아름다움을 미거든요. 성전 미문이라고 있었어요. 진짜 아름다운 막 장식된 문이 있었거든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 앞에다가 그 안진뱅이를 갖다 놨어요. 항상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부모가 갖다 놨는지 어떤 친구들이 갖다 놨는지 구걸하라고. 그걸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 구걸하는 내가 나예요. 세상에 걸걸대면서 구걸하는 나. 세상 밑바닥 땅거지 얘기했잖아 맨날. 땅만 보면 땅거지라니까. 아파트가 100평이건 1000평이건 10,000평이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차가 벤츠든 BMW건 건물이 몇 채가 있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건 어쨌거나 하나님 모르는 이 바닥에서만 사는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재벌이든 뭐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땅만 보는 사람은 땅거지야. 땅거지. 하나님 보시기엔 다 땅거지라고. 우리가 볼 때 가난하고 돈 더 많고 이거지. 하늘을 안 보면 다 땅거지라고. 다 지옥 가란다니까. 얘 하나님 없으면.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 다 땅거지를 표현한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문 옆에 가장 추한 죄인이 앉아 있는 거야.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땅거지처럼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야 나를 봐 그랬잖아. 나 좀 봐 그랬어 베드로가 가면서 나 좀 보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뭘 보냈을까 이거는? 돈 하나 또 더 준가 보다. 동전 5,000원짜리 줄란가? 오늘 10,000원짜리 줄란가? 왜 나 쳐다보라고 하지? 혹시 5만원? 혹시 수표? 이거 다 생각이 육신적으로만 생각했을 거야 아마. 땅것만. 근데 나는 돈 없어. 나 돈 없는데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서 손 딱 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훌떡 일어났거든.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땅의 것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보는데요. 더 깊은 것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근본적인 걸 해결해 줘요. 병 나면 걸으면 내가 돈 벌 수 있잖아요. 그냥 던져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저 사람 100만 원 필요하구나.
100만 원 줄 정도 그럼 쓰면 또 없어지잖아. 그럼 또 안전뱅이 상태는 그대로잖아. 나는 항상 예수님 포커스는 구원에 있는 거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게 예수님의 포커스야. 항상 이 땅은 어차피 지나가니까 화살처럼 지나간다고 7, 80년이면 간다잖아. 지금 내가 벌써 좀 있으면 50이고 다 시간 금방 가요. 우리 알잖아요. 금방 우리 대학교 다닐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 년 지났어요 다들? 금방 지나갔잖아요. 우리 앞에 보는 병원에도 있겠지만 순간 지나가잖아요. 다 금방이라니까 세월. 우리가 하나님께 그래서 어떤 성교사님인가 어떤 분이 그랬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그랬거든요. 그 비슷한 말.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썩을 것을 위해 가지 말고 영원한 썩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거기다 투자해라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투자해라. 내 물질도 내 돈도 더 영원한 데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냥 돈 그냥 준 거고 그냥 내 돈 아니라니까요. 다 모든 게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 우리 건 다 하나님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드리는 건 하늘에 쌓는 거예요. 하늘에 쌓는 거. 이건 그냥 이 땅에 쓰고 버려지는 돈이 아니라고. 나만 위해서 살면 안 된다니까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봐봐요. 그런데 봐봐. 근데 유대인들이 그래서 맨날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렇게 고쳐.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바리새인들이 되게 싫어했거든.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율법을 말하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 가치관을 이 패러다임을 바꿔버려 예수님 방금. 아니 야 안식일 지킨다고 니들 39가지를 만들어 놓고 밀가루 반죽하지 마라, 물 뜨지 마라, 이렇게 별게 다 있더라고. 39가지 중에는 이 일이라고 해서 손으로 하지 마라. 이 39가지를 만들어 놨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걸. 유대인들이 율법을 만들어.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이 안식은 뭐야? 쉬라고 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 날은 쉬라고 안식한 날이잖아. 예수 하나님이 쉬는 날. 그러니까 쉬는 날은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한 날인데 이 자유를 틀에 고정시켜버리는 게 이게 율법인 거야. 율법. 이게 쉬는 거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럼 더 쉬는 게 아니지. 안식날이 더 힘들지 그러면. 근데 차라리 일하는 게 낫지. 평일날. 안 그래? 그렇게 만들어놨다니까.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를 예수님은 자유를 끊임없이 자유를 주시는데 진리 안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안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예배하고 성령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하면 죄를 안 지게 돼 있어요. 근데 율법에 딱 매여놓으면 야 이거 하지 마 그러면 사람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죄성이 그렇게 만들어요. 이게 야 너 이거 하지 마 그럼 호기심이 생겨. 왜 하지 말라고 하지? 저게 뭐길래 저거 한번 해볼까 이래서 더 한다니까 사람이라는 게. 나는 그렇게 그 정도까지 호기심 없는데 보통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지 마 그러면 야 저거 보지 마 그러면 뭐가 있길래 보지 말고 뭐가 그렇게 좋은 게 있나? 더 보려고 한다니까 그게 사람이라는 게. 이 죄성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주면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면 어떻게 되냐면 진리 안에 자유가 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나는 안 하겠다. 그 마음으로 관계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내가 무서워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나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이 된다니까. 이제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싫어하는데 내가 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내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거꾸로 이제는 사랑으로 가는 거지. 사랑으로 내가 안 하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지. 옛날에 율법으로 살 때는 거듭나기 전에는 이거 하면 하나님이 치니까 벌 주니까 무서우니까 안 하는 것도 많잖아요. 우리가 율법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거듭난 다음에는 사랑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 진짜 사랑은 진짜 우리 그렇잖아요. 친구끼리 사랑하고 부부끼리 사랑하고 진짜 사랑하면 그 부부가 그 남편이나 아내가 싫은 걸 안 하려고 하잖아요. 많이 우리는 부족하지만 아직도 우리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잖아요. 진짜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부모 그 자식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자식이 진짜 철이 들면 철이 든다는 건 그러다고요.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을 아는 게 철이 든 거예요. 잘해주는 그냥 100만 원 돈 버니까 100만 원 던져주고 그냥 그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마음이 어떨까.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자식 키워보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구나. 이게 철이 든 거라더라고.
철든 신앙인이 되는 건 거듭나게, 그게 거듭남의 신앙이에요. 철드는 거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이제 인격적으로. 거듭난다는 건 하나님과 나가 인격적으로 이제 만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멀리 있는 하나님, 그냥 율법에 갇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이거 하면 나 죽일 것 같고, 이거 안 하면 내가 또 죽을 것 같고, 다 죽어? 뭘 죽어? 죽기를. 예수님은 살려주려고 왔는데 왜 죽어? 안 그래요? 예수님 우리 살려주려고 왔다니까요? 그럼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잖아. 살려주려고 왔다니까. 왜 죽어? 그럼 죽게 놔두지 그냥. 또 두려워해라 그냥 죽어라. 이게 놔두지. 왜 죽냐고 여기서 자기 목숨까지 내보면 왜 내 목숨을 내놓는다는 건 뭐예요? 다 죽은 거야. 근데 왜 죽어? 왜 두려워서 왜 죽냐고. 사랑해서 살리려고 왔는데 하나님은 살리러 온 분이라니까요. 죽이려고 한 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우리를 살리려고 왔어요. 지옥 안 가게 하고 고통스러운 수고하고 부부는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려고 온 거예요. 사랑해 주려고 온 거지. 죽이려고 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 가짜 복음이에요. 죽이려고 한 두려움과 불안과 이건 가짜예요. 다 가짜 복음. 그런 건 율법적인 거예요. 그건.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성경을 쫙 짜면 뭐예요? 쫙 짜면 뭐라고 했어요? 두 가지 계명.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 두 개예요. 사랑이라니까.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자녀이니까 징계한다고 하잖아요. 왜? 왜 징계해요? 똑바로 가라고. 우리 그러잖아.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 민이서 다니엘 볼 때 잘못하면 혼내잖아요. 똑바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방법적인 면에서 좀 잘못될 수도 있지만 사람이라 부족하니까. 그렇지만 그 마음은 뭐냐면 똑바로 가라. 위험하다. 거기는. 저기 낭떠러지다. 막아줘야 되잖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한다는 거는 죄를 졌을 때 우리를 징계하시고 회개하면 또 용서해 준다는 게 뭐냐면 그쪽으로 하면 죽어. 너 망해. 망하는 길을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겠어. 그래서 채찍질해서 돌아오게 해서 똑바로 가야지. 생명의 길로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살려주려고 하는 거지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왜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나? 왜 고난을 주겠어요? 돌아와서 똑바로 가라는 거예요. 똑바로 가야 산다. 이게 살 길이다 라고 보여주는데 자꾸 지고집대로 가려고 하는 게 사람이거든요.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죄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다 알고 지금 길을 열어놨는데 나는 자꾸 예를 들면 길이 이렇게 쫙 뚫렸어요. 이렇게 뚫렸는데 되게 웃기잖아요. 봐봐요. 산에도 다 길이 있잖아요. 등산로가 있어. 근데 깊은 산, 막 지리산 같은 데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등산로로 안 가다가 저 길이 더 빠질 것 같아. 나도 그냥 길도 없는데 막 저쪽으로 가면 저 높은 산이다. 이리로 가면 정상이 더 빨라. 그래서 내 맘대로 막 가잖아요. 죽어요. 길을 잃어버려서. 산이 하도 깊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이라는 길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성경의 길을 만들어 놨다니까. 이 길로 걸어가면 돼요. 그럼 생명의 길이에요. 그냥. 그럼 더 정상에 가는 거예요. 근데 내 맘대로 저기가 더 빠질 것 같다고 내 맘대로 가다가 죽는다니까요. 위험한 길을 하나님이 길을 안 만들죠. 길을 만들어 놨다는 건 이게 진짜 생명의 길이니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한 길이에요. 이 길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자꾸 딴 데 호기심 가지지 말고 죽음의 길이요. 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음의 길이잖아. 하나님은 왜 그러겠어.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래도 먹으면 안 돼. 왜? 죽는 길이니까. 여기 그럼 먹을 건 먹어라 그랬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에 안식일에 자꾸 하니까 이제 죽이려고 한 거야. 예수님 더 먹인다고 자기들은. 근데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모른 거지. 사랑의 마음. 이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냈다는 그 마음은 안 받아들이고 법으로만 2절 한번 봐요. 2절 한편 유대인들의 장막절이 가까워 왔는데 장막절이 뭘까요?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장막절. 그러니까 유월절,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러니까 이 장막절, 초막절에는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실로암 아까 9장 있잖아. 이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7장부터 원래 다. 이 9장에 이제 실로암 못가 있어요. 실로암 못가에서 아침에는 실로암 못가 가서 물을 떠다가 이제 그 제단에 바치고 그리고 저녁 때 밤에는 예루살렘 온 동네에 촛불을 다 켜놨대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시브리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집이 있어요. 이렇게 집이 있는데
옛날 광야 시절 때 장막에 살았잖아요. 장막 치고 텐트에 살았다. 장막 텐트에 살았는데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걸 생각하라고.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지금 평안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걸 기념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란 건 기념을 안 하면 생각을 안 해요. 잊어버려요. 자꾸. 기념하잖아. 우리 6월 6일 현충일. 그때 기념할 때 맞아. 우리 저기 조상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6.25 때 이 날을 지키기 위해서 임진을 한 때 우리 조상들이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지켰지. 우리가 이 나라를 잘 지켜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 기념하면 생각하게 돼. 근데 기념 안 하면 생각을 안 해. 6월 6일이 뭐 6월 25일도 생각도 안 해. 6월 25일이 어느 날인지도 모르는데 요즘 초등학생들 기념을 안 하니까 6월 25일이 6.25 전쟁이 되니까 하면 그냥 모르는데 6.25는 뭐 쉬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 애들은 6.25가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6월 25일 생일이에요? 생일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없어. 기념을 하면 개념이 생겨. 그러니까 생각하게 되지. 좀이라도. 광복절 그러면 이 단어만 딱 들어도 광복하면 이 단어가 항상 중요해요. 이 단어들이 들어오면 생각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게. 광복절 광복된 날. 그럼 일제 식민지 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고통당했을까? 일본 놈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돼. 다시는 나라 뺏기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 사람이라는 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조상들이 막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할 때 나쁜 놈들 막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죽었잖아. 신사참배를 그렇게 이제 기념했다. 근데 이제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히브리 달력이에요. 7월 15일 다 추수 끝난 다음에 그때는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 빨라요. 추수가. 그래 가을이라고 이 7월 달이. 이 사람들 달력이 7월 달은 우리 달력은 7월 달에 여름이지만 이 사람들 달력에는 지금 말하자면 7월 달이면 9월 10월쯤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달력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추수 다 끝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장막을 치고 밖에서 텐트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구원을 옛날에 애국 땅에서 우리를 구원했던 우리 조상들을 구원했던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생각하고 예배하는 거지 그게 예배지. 그죠? 그리고 장막절이 가까우니까 근데 3절 그분의 형제들이 그분께 이르되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들어가 당신이 행하는 일들을 당신의 제자들도 보게 하소서. 이 형제들이 참 답답해요. 봐봐. 그 다음에 4절 은밀히 어떤 일을 행하면서 공개적으로 알려지기를 스스로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이다. 당신이 이것들을 행하시거든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뭐라고 하냐면 말하자면 그렇겠지. 이 동생들이 형님 왜 이렇게 형님이 진짜 메시아라고 하면 사람들 많은 데로 가서 지금 초막절이니까 지금 갈릴리에 있으니까 동네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가세요. 지금 왜냐면 6월절 아까 말한 대로 맥추절, 장막절, 초막절, 초막절은 3대 절기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추석 때, 설날 때 집으로 가잖아요. 시골집에 가듯이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려고. 전국에서. 그리고 또 흩어져 있던 외국에서 다 모여. 이렇게. 말하면 서울로 다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거기 가서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리세요. 왜 여기서 이렇게 시골에서 계속 있어요? 이렇게 된 거야. 그렇잖아. 인간적으로는 맞잖아. 자기가 메시아고 알리면 훨씬 낫잖아.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항상 틀리다. 그러니까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 우리 때에 대해서 내가 며칠 전에 설교했죠.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우리 때예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때가 있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는 게 내 때인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 하나님의 때는 기다려야 돼. 인내해야 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해야 돼. 요셉처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고 막 내려가다 총리가 됐잖아요. 참았어야 돼. 근데 예를 드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까지 내려가서 내가 진짜 팔려온 것도 진짜 나 진짜 화병 걸려가서 이렇게 막 예를 들면 우리 형들 때문에 화병 걸리네. 두고 보자 내가 그냥 나중에 그냥 진짜 두고 보자 막 이러고 있다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일도 열심히 안 하다가 감옥까지 갔으면 어떻게 할까? 보통 사람 같으면 에라이 흰 깨물고 죽어야겠다. 이럴 한국인데 그렇게 안 했잖아요. 혀 깨물고 죽어도 진짜 뭐 할 말 없잖아요. 이런 밑바닥으로 막 떨어지고 있는데 왕자에서 지금 거지로 갔는데 근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꿈 꿨잖아요. 해와 달과 12별이 절하는 꿈, 볕단이 밀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믿고
하나님 뜻이 있다. 내가 밑바닥으로 아무리 떨어져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믿은 거야. 믿음이 이렇게 강한 거. 믿음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랑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한다. 이것만 제대로 믿어도 어디 가도 두렵지 않다니까요. 어떤 밑바닥에 떨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나는 사랑하는 분이야. 아들까지 주셨어. 이것만 제대로 믿어도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할 게 없고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걱정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신뢰를 못하니까. 안 보이니까 예수님 하나님은. 근데 세상은 보이거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은 보이거든. 그리고 악한 것들은 다 보이거든.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차라리 어떨 때는 뭐 이런 얘기는 그런데 안 보이는 게 낫을 수도 있어. 보이면 두렵거든 사람이라고. 안 보이면 뭐가 보이는지 왜 그러잖아. 옛날에 그런 비슷한 말 있었는데 배는 게 없다. 배는 게 없다 맞아. 배는 게 없다. 왜 배는 게 없는데 저거 막 덤비면 저게 배는 게 없나 저게 막 쪼까는 놈이 막 키 큰 등치 큰 사람한테 막 덤비면 저게 배는 게 없나 저게 생각이 없나 저게 왜 저러나. 배는 게 없으면 차라리 안 두렵다니까. 근데 보이면 두려워요 또. 그잖아요. 이게 참 이상한 말 했네요. 근데 봐봐.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아니 저기 지금 저 명절인데 빨리 예루살렘 다 사람 많으니까 거기서 메시아라고 하세요. 근데 잘 봐요. 근데 그렇게 안 해. 5절 봐요.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메시아라는 걸 안 믿었어. 왜냐면 그런 기적을 그렇게 많이 38년 된 병자 내가 얘기했죠. 여기 5장 6장 4장 막 나오자 38년 된 병자 오병이어의 기적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일어날 수 없는 일.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이런 일은 없었어. 그러면 보통 같으면 우리 형이 뭔가 있는구나. 그 정도 생각할 줄 알아야 되잖아. 이분은 진짜 선지자인가? 우리 형이지만 이런 일은 진짜 세상이 있으므로 세상이 만들어지고 나서 몇천 년 동안 이런 누가 했다는 말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럼 뭔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근데 그걸 보면서도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믿지 않았다고. 언제 믿었어요? 형제들이 부활하고 딱 나니까 성경에 말한 대로 이분은 진짜 메시아구나. 성경에 썩지 아니라 메시아는 구약성에 나오잖아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썩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예언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부활했네? 그럼 이분이 성경대로 메시아네? 이게 된 거야. 옛날에는 그냥 자기 형이었는데 부활 딱 하고 나서 이 모든 기적도 봐봐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부활. 이 부활을 통해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부활에 대한 그 하나님의 아들은 썩지 아니하라는 그 구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메시아다라는 것이 확실히 증거가 된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부활 앞에서 이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사야 53장에 한번 보세요. 이사야 53장 우리 한번 펴봅시다. 이사야 53장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은 잘 알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렇게 잘나지는 않았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이때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생겼을 수 있나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안 받아들일 수 있어. 외모를 본다고 사람은. 봐봐요.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그냥 흥림스러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그분 앞에서 그는 누굴까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메시아. 그분 앞에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리니 뭐래요? 연한 초목 같고 연한 초목 생각해봐. 연한 초목 같다는 거예요. 초목은 뭐예요? 연하다는 거. 연하다는 건 힘이 없고 야들야들하잖아. 이게 싹이 나오면 야들야들하잖아. 그렇게 뭐 등치가 이게 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대로 말하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라리니.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는 어때요? 물이 없는 데서 나오니까 뿌리가 약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몸이 그렇게 등치가 크거나 힘이 세거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원태형님 같지 않았을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읽으면 그럼 보면 외모로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일 수가 있지? 이렇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나오죠 여기 모양 뭐예요? 외모. 잘생긴 것도 없고 우아함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다.
흠말만한 게 없다고. 우리가 딱 봤을 때 와 메시아다, 잘생겼다, 메시아 맞네, 이렇게 할 게 없다고. 아무것도 흠말만한 게 아무것도 없대. 그냥 평범하게 딱 지나가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얼굴, 흠말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뭔가 키라도 크고 뭔가 조금 얼굴이 좀 잘생기고 코라도 이렇게 어떡하면 한 번이라도 이렇게 여자도 한번 쳐다볼 만 하거든요. 근데 이건 가치가 없이 그냥 걸어가는.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성경에 나오니까, 성경에 나오잖아. 이렇게 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 세상에 왔을 때 몸은 보잘것없었다는 거예요. 외모로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을 만큼 그냥 평범한, 너무 평범해도 너무 평범해. 그냥 연한 싹하고 그럼 키가 크지 않다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 편하게 얘기해서 누구예요? 우리 레슬링 선수 심건호 선수 알죠? 그 정도는 아니겠지. 너무 작진 않았겠지만 어쨌거나 그 정도로 그렇게 외모가 대단하지가 않을 거더라. 대단한 걸 떠나서 중간 정도도 안 된 것 같아. 그냥 너무 평범해. 흠말한 것이 하나도 없다잖아. 흠말한 것이 하나도 없대. 그냥 좋아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없대.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냥 평범한 사람. 그러니까 그런 분이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이제 그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 메시아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평범하다는 거죠. 봐봐요. 3절.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곧 거부되었으면 슬픔이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슬픔의 사람이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슬픔을 많이 겪었대. 내가 옛날에 얘기했죠. 영적으로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렇게 생각 들더라고. 영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이 땅에 왔을 때 이 죄악된 세상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아무것도 티 없이 맑은 분인데 이 땅의 죄악을 볼 때, 죄악된 세상을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힘들겠어. 나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그게 사람이 봐봐, 여기서 슬픔의 사람이 고통을 잘 아는 자라. 고통에 대해서도 잘 안대.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를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근데 봐봐, 4절이 되게 중요하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지만 우리는 그가 매를 맞았잖아요.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 저 사람은 지 죄 때문에 저렇게 죽는 거야. 십자가에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야. 그러나 그는 우리 범법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다치고 우리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다. 우리가 죄진 것 때문에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평안을 누렸지.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징벌을 다 당하셨으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 병이 고침을 받고 우리 영이 고침을 받는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다 돌아섰는데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 봐봐요. 다 각각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각기 지 길로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양인데 하나님이 우리 양이잖아. 근데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데 네 마음 나는데 이 길, 전원에는 이 길, 병우리는 저 길, 승태는 이 길, 신성주사 이 길을 막 지들끼리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다니는 거야. 그냥 뿌리 없이. 아니 어제 그저께인가요? 김기성 목사님 어떤 설교를 듣는데 그러니까 그 어린 왕자라는 책이 있대요. 어린 왕자 알죠? 어린 왕자가 이제 어른들을 위한 동화거든요. 거기 생각할 게 있나 봐요. 세 개의 꽃잎이 세 개 있는데 세 개 있는 꽃잎 있는 꽃이 이제 말한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뭐가 이렇게 지나갔나 봐요. 그 동물인지 뭐가 지나가면서 사람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돌아다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이제 동물이 얘기한다. 지들끼리 얘기한 거야.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돌아다녀? 그러니까 꽃이 얘기하는 거야. 아, 사람은 뿌리가 없어서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잘생기고 되게 영적이에요. 뿌리가 없어서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뿌리? 그렇지.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돌아다니거든. 사람들은 그 바람을 김기석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바람이라는 존재를 돈, 쾌락, 명예, 권력 그걸 따라서 돌아다니는 거야. 바람 따라서. 그러다 죽는 거지. 뿌리가 없다. 뿌리가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주고 반석이 되어주지 않으면 이 세상의 사람은 뿌리가 없이 돌아다니다가 죽는 거야. 불쌍하지 않아? 그 동화 듣는데 그 말씀 딱 듣는데 인사이트 깨달음이 확 오더라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진짜 바람 따라 돌아다니다 죽는구나. 쾌락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뿌리 없이 그냥 돌아다니잖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그 시간만 보내다가 죽으면 지옥 가고.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거든. 아까 말했죠. 우리 오전 예배 때도 얘기했죠. 사단이 주는 세 개가 있어요. 세 개. 불안과 두려움과 욕망을 채워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세 개를 적절하게 섞어서 줘요. 항상. 그러면 사람이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하늘나라 못 봐요. 계속 불안과 두려움만 주면 죽지, 자살하지. 근데 거기다 자기가 그 사람이 좋아하는, 뭐 진짜 좋아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쾌락이든지 아니면 돈이든지 거기다 뭐 명예든지 권력을 하나씩 껴준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불안 그 속에다. 그러면 여기서 맨 돈다는 거예요. 우리 그거 알죠? 우리 그 다람쥐 쳇바퀴 알죠? 다람쥐가 이렇게 계속 돌잖아. 지가 근데 달리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가는. 근데 다람쥐는 거기만 돌고 있는 거야. 계속. 그죠? 근데 봐봐요. 우리 이제 거기까지 하고요. 이제 넘어가고 이제 요한복음 아까 7장으로 이제 다 끝나 이제. 근데 예수님이 이는 그분의 형제들도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6절을 볼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때나 오셨대. 내 때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지금 니들이 나한테 저기 초막절이라 지금 예루살렘 서울로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인 거 알리라고 하잖아. 근데 그건 내 때가 안 됐어.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가 하는 거야.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나는 못 올라가.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잖아. 예수님 그 때를 기다리잖아. 사람은 막 유명해지고 싶잖아요. 사람들 무조건. 사람 같았으면 그냥 올라갔을 거야. 사람들이 나 메시아다 기적 일으키고 막 그럴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해.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시간표대로 움직인다.